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빠뜨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저희들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면서 또 들으면서 사에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남자가 깊이 기도하면서 캘리포니아 해변을 이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모든 일에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또 늘 기도하니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그러면 언제든지 운전해서 갈 수 있도록 하와이까지,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하와이까지 다리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내 요구가 너무 물질적이네, 그리고 세상적이야. 그런 다리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다리바를 세워야 하며 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콘크리트며 또 강철 재료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 아마 이 지구상에 있는 걸 다 써도 모자랄지도 몰라. 할 수는 있지만 네가 소원하는 것이 좀 그렇구나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보고 나의 영광을 위한 어떤 그런 걸 좀 구해보려무나. 그래서 남자는 한참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님, 저는 제 아내를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말을 안 하고 퉁명스럽게 대할 때에 어떤 감정의 상태인지, 뭘 원하는지, 때때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할 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아내를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하나님 그걸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와이로 연결하는 다리 2레인으로 할까 4레인으로 할까? 하나님도 수시로 변하는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시겠다는 그런 유머입니다. 남편들의 어려움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유머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남편들은 이 여자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남자들의 아주 중요한 심리적 특징 중에 하나는 마음이 늘 문제 해결, problem solving 쪽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어떤 말을 할 때에 항상 놓치는 부분은 그 말을 하는 여자의 심리 상태입니다. 아내의 심리 상태.
그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30년 이상을 같이 살면서 지금도 저 아내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저는 문제를 찾았어요. 그걸 해결하는 쪽으로 말을 하고, 아내는 그런 말을 할 때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 달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런 공감과 위로의 말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걸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성 여러분, 그것은 내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남자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으로 굽어가지 마시고, 엎드려 절받는 기분이 들기도 하겠지만 계속 가르치지. 그래야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조금씩 그나마 개선이 됩니다. 오늘은 Father's Day라서 남편들, 남자들을 변호하는 말을 좀 했습니다. 남편들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좀 부족하더라도 너무 굽어가지 마시고, 사실은 수명도 거의 10년이나 짧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그 제사장들이 보낸 그 무리들에게 붙잡히기 직전에 기도하고 계시죠. 바로 그 기도하는 장소,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제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묻지도 않고 낙심해서, 그렇게 낙심하고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주님은 당신이 떠나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1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주님이 떠나시는 한 가지 이유는 주님이 떠나셔야 보혜사를 보내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영어로는 help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또 counselor로 이렇게 번역하는 데도 있습니다. 도우시는 역할을 강조한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죠. 주님이 떠나셔야 그들을 도울 성령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대신에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에게 유익인 이유는, 육신을 가진 주님이 사역을 하실 때는 장소와 시간에 제한을 받지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제한을 받지 않고 또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이어서 성령이 오시면 하실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십니다. 크게 네 가지 일을 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죄와 의와 심판 세 가지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책망한다는 말로 이제 번역하고 있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뭐 그런 뜻도 있지만 사실을 폭로하다, 드러내다, 그런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다른 한글 번역 성경에는 이 8절을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리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의미가 좀 더 분명한 것 같죠. 주님은 먼저 그렇게 말씀하신 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입니다. 먼저 6절을 보면 9절을 보면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은 성령이 오시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10절에서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말씀이 좀 어렵죠.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은 주님을 의롭지 못하다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래서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셔서 하늘로 불러 가심으로 세상이 틀렸고 주님이 옳다고 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11절에서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세상은 주님을 심판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성령이 오시면 승리를 외쳤던 이 세상의 임금, 누구죠? 사탄, 마귀, 오히려 그 사탄을 오히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죽음의 권세를 쥐고 왕노릇하던 그 사탄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그 죽음의 속박을 주님이 완전히 끊으셨다는 것을 성령이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곧 성령이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내실 것이라고, 그것이 성령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세 번째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두 번째 성령의 역할은 말씀 앞부분에 나오죠.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데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진리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은 성도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역할은 13절 뒷부분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이 오시면 들은 것을 말하고 또 장래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들은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되풀이해서 알려주시고 또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할 중에서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는 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주의가 좀 필요해서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근거로 자신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 지금도 받고 있다고 하면서 신자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단들 때문에 피해가 많다 보니 장래의 일에 대해 알려주는 그 성령의 역할을 축소해서 성령의 또 그런 그 역할은 단지 사도시대와 또 성경의 어떤 기록이 완성되기 전, 그러니까 완성되는 시점까지 한한 것이라고, 한정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이 장래의 일을 알게 하셔서 위험이나 어려운 일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일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들이 활동하고 성경이 기록될 때와 그 이후 그리고 지금은 모든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새로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그런 인도와 도우심, 그런 역할이 또 필요하기도 하죠. 또 성령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한정돼서 그때까지만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한정해서 사람이 말할 수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장래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미혹하는 영들에게 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요한 1서 4장 1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미혹의 영들, 거짓의 영들이 이미 초대교회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신자들에게 그들이 주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그 영들을 분별하는 법도 알려줍니다. 요한 1서, 다음에 나오는 요한 1서 4장 2절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고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영분별을 위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과 또 다른 하나는 예수를 시인하는 것,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 그것을 그 두 가지가 영분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사도 요한이 말한 이유는 당시 영지주의, 특별히 그 중에서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그런 영지주의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육신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 몸은 없고 단지 영만 존재하는 그런 분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 두 가지 중요한 그런 이단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을 이야기했는데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오늘 말씀도 영분별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지, 참된 복음을 전하고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지 보면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조금 길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하면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알려주시고 또 다가올 일에 대해서도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역할은 14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성령님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은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 모든 일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일하시며 또 주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그런 것들을 성령이 되풀이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과 또 성령이 오시면 하실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일들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십니다. 성령은 제자들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또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를 주시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런 은사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또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돕기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런 일들을 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하신 이 약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은 성천하신 후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오순절에 120여 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혀같이 기도하는 제자들 위에 임했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 충만과 함께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서사방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깨닫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죠. 주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귀신들이 떠나고 흑암의 권세는 물러갔습니다. 성령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온갖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셨죠. 또 성령은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제자들과 사도들과 제자들은 주님이 하셨던 일과 가르침을 기억나게 해서 생각하게 해서 그것들을 다 기록하게 했습니다. 성령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은 실제로 오셨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믿음을 고백하는 각 개인 속에 또 공동체 속에 계시면서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성령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물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의 일하시는 방식은 주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은 신자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심령 속에 임하시고 또 진정으로 성령 충만을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쓰임받는 그런 개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과 인도하심, 도우심 그런 것을 우리가 늘 그렇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개인과 또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개인의 성령 그 충만을 위해서 개인이 성령 충만을 입고 또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곳이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영어 서울교회는 빼버렸는데 최근에 우연치 않게 내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의 몇몇 교회들에 대한 서글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노예에 있는 교회이기도 하고 또 이 올랜도에 있는 교회이기도 하고 또 아틀란타에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상당히 큰 교회들이었지만 부끄럽게도 목회자들의 그런 어떤 비리나 리더십의 갈등으로 서로를 비난하면서 싸우는 바람에 순식간에 대부분의 성도가 떠나서 교회가 없어지거나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너무 심하게 싸워서 경찰까지 출동하고 말리는 그런 부끄러운 상황을 겪는 것을 또 근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많이 아팠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에 견고히 서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와 개인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또 개인이 영적으로 이 혼란스러운 이 세대를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 성령의 인도와 은혜 속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든든하고 튼튼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과 또 성령이 오시면 하실 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주님의 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일들을,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완성하실 분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모든 일에 성령을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매 순간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런 신자가 되어서 말세의 교회를 노리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지키고 또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많은 영적인 축복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성령 충만하소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 사랑을 숨기고 주의 사랑을 나누며 또 주님 저에게 생명의 양식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날로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든든히 서는 교회, 든든히 서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령들 성령 충만하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보혜사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저희의 구원의 여정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